교재 한번 펴보십시오. 저번 시간에 수행 기본적인 이해 부분 하면서 하는 순서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수행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대상을 알아차릴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가 먼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도 본인에게 맞는 자세들을 분명히 알아서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수행할 수 있도록 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편하게 앉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의자에 앉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부좌를 하고 앉을 거고, 이것은 사람마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도 대상이 나타나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 위해서 마음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예비적인 수행법에서 자해수행이라든지 아니면 불순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마음이 가볍게 되는 기초적인 수행들을 먼저들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괴로움이 없기를 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내서 마음이 적어도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만들어줘야만이 그 대상을 알아차릴 때 즉각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귀에 있습니다. 귀에가 있습니까? 귀에가 와 있습니다. 내한테 왜 와 있어요?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데가 있다.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버리면은 외부로 마음이 항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스님이 서로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죠? 소리가 들리죠? 그래도 여기에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 보여도 마음이 그쪽에 가 있으면 안 되고, 귀로 들리더라도 소리가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수행은 어떤 경우든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몸이 여기 있으면 마음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이 소리가 들리면 자기 귀에 가 있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에 가 있든지 가슴에 느낌에 가 있든지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 가 있어야지 밖으로 항해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행 대상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나면은 마음이 밖으로 향하는 걸 갖다가 조금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볼 때도 내 눈을 보려고 하려든지 눈에 의식을 하려고 한다든지 귀를 의식하려고 한다든지 입술을 의식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귀를 의식을 하고 있다. 스님 소리가 들리죠? 들리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틀릴 겁니다. 그냥 행이하게 그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툭툭 끊어지듯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무상한 성품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귀에서 느껴지는 느낌으로 따가우면 따가움 아니면 무거우면 무거움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몸과 마음
중에 자기의 몸을 수행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리더라도 알아차리는 강도에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는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해하는 정도는 틀리지만 길은 비슷합니다. 대부분은. 예를 들어볼게요. 귀를 통해서 소리가 들린다. 그냥 소리 들린다고 쭉 알아차릴 경우에는 그냥 그 소리의 움직임을 알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뒤에 그것을 이해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 아닙니다. 어쨌든 그 움직임을 알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가 소리가 툭 끊겼다 그러면 끊기는 줄 알고, 소리가 시작하면 적어도 즉각적으로 소리가 시작된 것을 알아차리고, 이게 아마 가장 기본적인 패턴일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임나는 대상, 그 대상 중에 움직임을 먼저 알려고 하는데, 움직임의 전체적인 것들을 알려고 하라. 시작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끝나는 데까지를 분명하게 자꾸 이해하려고, 자꾸 알아차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될 때 1단계가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된 거죠.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큰 뭉텅이로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소리 들리는 것들이 이제는 그냥 그 흐름으로, 움직임으로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느낌으로 알아차려집니다. 소리가 들릴 때 귀 밖에서 울리는 소리의 진동 내에서 일어나는 느낌, 그게 딱딱함이 딱딱함, 뭐 치는 느낌, 아니면은 쏘는 느낌, 각각의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느낌으로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 방법을 많이 하는 경우들은 특히 이제 스님들은 법문을 할 때 대부분 법납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법문을 합니다. 한 스님만 지속적으로 그 사원에서 법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큰 스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어린 스님들이 법문하는 것들이 그렇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그걸 지적하고 잘잘못을 갖다가 분명하게 바로 잡아줄 때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는 위치에 있는 스님들은 대부분 이 느낌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소리 들리는 것을. 그래서 그때 들리는 느낌들이 분명하게 그 느낌을 알아차려서 그 느낌이 변해가는 속성을 갖다 알아차려요. 쉽게 말하면 무상한 성품으로서 그 느낌을 이해하고 듣고 있게 됩니다.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소리의 예를 들었는데, 소리 듣는 거 하나 가지고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의 차이점을 아는 사람, 어떻게 차이가 나요? 소리 한 사람 먼저 얘기해봐요. 사마타는 소리에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그 집착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수행은 아닙니다. 집중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집중을 하게 되고, 위파사나는 그 소리를 대상으로, 마음으로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그 소리에 대해서 소리가 어떤 소리다 이거를 하지 않고 조금 반만 맞았습니다. 대상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사마타인 거고, 대상에서 무상고 무아로서 알 것 같으면 위파사나라고 보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스님 법문이 잘 들리고는 있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상고 무아의 성품으로 아는 것이 아니면은 지금 현재는 나는 사마타 수행으로 그 소리를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사마타가 단순할 때는 뭐 코끝이나 이래가 들이심 내심에 간단한 것이지만
어느 대상이든 그 대상에 집중해가지고 마음이 집중해가지고 딱 움직이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사마타 수행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분명하게 이해도 하고 알아듣기도 하고 그 내용도 훨씬 더 잘 그 가슴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앞에 전자의 움직임을 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은 보면은 사마타 쪽이 강하지 위파사나 쪽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위파사나 수행하면서 사마타 수행 방법이 들어가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파사나 수행을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사마타의 사마띠 부분은 존재를 해야만이 그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움직임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느낌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는 순서를 밟아가는 것이 수행에 하는 데는 조금 더 용이합니다. 하다가 보면 조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뭐 어떨 때는 그 느낌이 변하는 것이 보이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보면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한데 지속적으로 그냥 그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만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그럴 때는 사마타 쪽으로 많이 또 치우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사띠가 어느 순간에 사띠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번 착 강해지고 나면 다시는 안 떨어질 것 같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띠의 힘은 일정 부분에서 사띠의 힘이 완전히 강화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 사띠 힘도 강해지고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알아차린 대상도 어떨 때는 그냥 편안하게 그 대상을 알아차리기만 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어떨 때는 그 합이 잘 맞아가지고 변하는 것으로서 알아차려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느낌들이 아주 강하게 다가왔다가 빨리 사라지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겪어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래야 하더라도 처음에는 수행에 접근하기 쉬운 것은 대부분은 보면 느낌을 먼저 알아차리려고 할 것 같으면은 강하게 뭔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강하게 수행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보통 느낌을 알아차리려고 처음에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대상은 어떤 경우 있는 그대로 드러나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무조건 움직임만 먼저 보여요. 주 대상이 배다. 배가 불르고 끄지고 하는 그것만 그냥 본다고 알아차린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배가 불러올 때 이게 팽창하는 느낌인지 뭐가 배 한쪽에서 올라가는 느낌인지 이 느낌을 보려고 해서는 자기가 왜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배가 부르면 끄지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부르고 끄지고 하는 걸 보라. 그게 자기 패턴에서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것은 나중에 뒤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대상하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하고가 분명하게 일치돼야만이 상기도 안 일어나고 들뜸도 없고 또 수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사라지는 것들도 방어할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 신경 쓸 겨를이 없으면 단지 대상을 딴 생각 안 하고 또 딴 마음 안 일으키고 대상을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도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편하게 마음을 먹고 대상을 그냥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지 초반부터 너무 강하게 느낌의 변화라든지 느낌을 알려고는 하지 말아라. 또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마음이 편한 상태가 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든지 명칭을 붙이지 말아라. 명칭을 붙이는 순간 그 대상은
실지하는 대상이 아니고 관념적으로 바뀌어버린다. 배가 부르고 꺼진다. 일어남 사라짐. 아직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이 스스로 이 배가 부르고 꺼지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상태가 되기 전에는 강제적으로 마음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그런 배가 부르고 꺼지고 하는 것 대부분 인위적으로 일어나면서 일정하게 자기가 뭐 한 3.5초 아니면 4초 이렇게 시간을 부여해 붙입니다. 딱 맞아 떨어질 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명칭을 붙이지 말고 마음이 이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지 없는지만 알면 됩니다.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다 같으면 호흡 알아차리는 것이 가끔씩은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는 게 아주 짧게 앞에 부분에 뒤에 부분 다 놓쳐버리고 중간 부분 약간만 보인다 할 것 같으면 그것만 보면 됩니다. 나머지 다 놓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숨이 꺼질 때 숨이 꺼지는 걸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만 보인다. 마지막 부분만 보인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줘 버리고 마음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지 없는지만 지속적으로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될 때 그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느 정도 순열하게 잘 알아차리고 있고 대상이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는다 할 때 그때 이제는 집중하는 힘들을 키우기 위해서 명칭을 붙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일정하게 이미 몸의 자세도 안정되어 있고 호흡도 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마음도 그 대상에 오롯하게 안정되어 있습니다. 안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명칭을 붙여줄 경우에는 그 뒤에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다 거기다 붙잡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을 갖다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동원해 주는 것이 좀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면 그 대상만 쭉 알아차리면 좋은데 대부분 그 대상만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갖가지 장애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하는 마음도 일어날 거고 또 아니면 금방 졸음도 올 거고 아니면 몸이 약간 가려움이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다리를 펴려고도 할 거고 갖가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사실은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장애들을 호흡과 마찬가지로 대상으로서 인식하지 못하면은 일단 그 장애들은 버리십시오. 그 장애들을 알아차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되기 전에 명칭을 붙일 것 같으면 의도적이 되기 쉽듯이 이런 장애들도 일어났을 때 그것을 대상으로서 인식하지 못할 것 같으면 대부분은 보면 당기고 밀고 합니다. 마음이 그 대상을 당기고 밀고 합니다. 좋아하든지 아니면 싫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서 그 대상을 알아차리고 어떤 경우든지 대상은 탐진치가 있는 상태에서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대상 놔버리지. 탁 놔버리고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만 먼저 알아차리고 그러고 나서 그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다시 한번 알아차려 봅시다. 아까와 다르게 그 장애라는 대상이 그냥 대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안 보이면 또 놔버리면 됩니다. 놔버리고 그냥 호흡으로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경영을 하고 있으면 경영을 하든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일을 하든지 하다가 다시 그 장애가 있는 쪽으로 마음이 가면은 그 대상을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대상이 그냥 그 장애가 대상으로서만 탁 보일 때 그것을 처음에는 알아차리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걸 강하게 이거 사라지는 걸 보겠다 아니면 시작해서 마지막 사라지는 까지 끝까지 보겠다 안 됩니다.
그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크지 않으면은, 그 대상이 크지 않으면은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냥 내버려둬 버리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 주 대상에 마음을 두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대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마음을 강하게 주 대상에다 둘 것 같으면 지금 일어난 장애라고 하는 것은 주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할 것 같으면 이미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게 주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애가 일어나는 것들을 그것도 하나의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훈련들을 또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대상은 알아차리는데 대상이 빨리 사라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대상이 일어났는데도 한참 뒤에 내가 일어난 것을 알아차린다든지 이럴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자신이 몸과 마음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틀림없이 배가 구부정하게 되어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되어 있다든지, 목이 굽어져 있다든지, 허리가 굽어져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데 가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져 있다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자신의 몸의 자세, 그리고 마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차려서 다시 붙잡아 줘야 됩니다. 다시 교정을 하고 나서 대상으로, 주 대상으로 갈 때 그 1시간 수행은 좀 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알아차리면서 수행들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선 수행은 그러한 방법으로 해나가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행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본인이 생멸의 지혜를 체험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요. 아니, 죽음 체험하지 말고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무상한 성품으로 보이는 경우들, 그것도 무상한 것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 보인 것들,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떤 경우든 자선과 경행은 동일한 시간으로 해야 됩니다. 자선을 1시간 했으면 경행을 반드시 1시간 하십시오. 지금 현재는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5가지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자선과 경행은 집중하는 힘과 노력하는 힘들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자선을 할 것 같으면 노력하는 힘보다는 집중하는 힘이 더 커지게 되고, 경행을 할 것 같으면 집중하는 것보다는 노력하는 힘들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수행에서 이 2가지가 균형이 안 맞으면 수행을 지속적으로 계속 못 해나갑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지혜에 도달하기 전에는 자선과 경행은 반드시 동일한 시간을 계속 지속을 해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사람이 많으니까 경영을 할 시간이 되면 여기에 3분의 1만 남고 3분의 2는 다른 데 가서 해야 됩니다. 앞에 마루에 사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가서 하든지. 보통 경영을 할 경우는 10m를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 저기까지가 아마 10m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경영을 할 때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 방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5명 정도. 쉽게 말하면. 그럼 5명이 넘으면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본인들이 스스로 잘 판단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사고 싶다 할 것 같으면 여기 사고, 그렇지 않으면 마루든지 아니면 저방이든지 아니면 앞에 텐마루든지 다른 데 가서 경영을 하고 자선 시간에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선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노력하는 힘이 강해지면은 산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산만하지 않고 노력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경영이 단순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뭐 기억자를 끊는다든지 원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보는 대상이 많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산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여기서 저기까지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기까지 갈 때는 눈을 서로 뜨고 있다고 하더라도 눈을 감은 듯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차라리 처음에 경영을 할 때 뒤로 한번 걸어 보십시오. 앞으로 보통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눈은 앞에 있는데 발은 뒤로 들고 뒤로 나아가고 내리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걸어갈 때 마음이 오로지 발에만 가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보는 것이나 들리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많으면은 마음이 거기 안 가 있습니다. 그럼 의도적으로라도 스스로 자꾸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에서 가장 단순하게 산만하지 않게끔 그리고 힘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경영할 때 너무 느리게 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전혀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스님이 느리게 한다고 느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속도로 하면 됩니다. 단지 경영을 할 때 발을 들고 완전히 내려놓고 나서 그 다음 발을 들려고 해야 되는데 내리면서 동시에 다른 발이 들리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 조심해서 할 것 같으면은 경보 수준으로 걸어도 괜찮고 보통 자신이 걷는 속도보다 약간 느리게 걸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자선 수행이 잘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경영을 할 때 대부분 천천히 걷습니다. 근데 경영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경영을 하는지 본인이 자꾸 까먹는 거예요. 대상에다가 마음을 갖다 붙여주는 노력하는 힘들을 키우기 위해서 경영을 하는데도 아주 천천히 하다 보니까 노력하는 힘을 전혀 안 키워집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고 단순하게 알고 있듯이 발도 들어 올림, 나아가, 내려놓음 1시간 동안 그거만 알고 있습니다.
뭐하러 경영합니까? 차라리 자선하고 있지. 경영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영을 할 때, 이 정도 속도로 그러면은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다 싶은 속도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하는 속도를 본인에게 맞게끔 반드시 조절하라.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넣습니다. 지금 경영할 때 들어올림, 나아감, 내려놓음 이 정도의 속도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걷는 속도보다 약간 느린 속도입니다. 많이 느린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본인은 천천히 들어올림하고 나아감하고 내려놓음 하면서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의 속도가 아닙니다. 지금 속도를 할 것 같으면 들어올림 할 때면 들어올리는데 들어올리지는 그 움직임이 여러 차례 변하는 것들을 인식할 때 그 정도의 속도입니다. 내려놓을 때도 내려놓으면서 내려놓는 것들이 내려놓는 순간에 그 느낌들이 자꾸 변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질 때의 속도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올림, 나아감, 내려놓음, 들어올림, 나아감, 내려놓음 이 정도의 속도로 하면은 적당합니다. 그 정도의 속도에서 조금 더 천천히 해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적어놨듯이 6단계로 나누면 됩니다. 뒷발음, 들어올림, 나아감, 내려놓음, 다음, 디딤 이 정도로 뒷발음, 올림, 나아감, 내림, 다음, 디딤 그리 해도 지금 그 6단계까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걷는 속도보다도 훨씬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경영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각자 맞게끔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영을 하면서 멈춰서 있을 때는 대부분 멈춰섰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즉시 호흡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서 있을 때가 앉아 있을 때보다도 호흡을 관찰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배를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나서 다시 서있음하고 관찰하고 반드시 180도 돌도록 돈다는 사실을 알고 돌고 다시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도록 지금은 의도를 내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의도를 내고 나서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것 같으면 하지 말고 그냥 나아간다는 사실만 알고 발을 든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선과 경영은 수행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조금 부족한 것들은 채워가면서 수행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십시오. 문경 분들은 점심 공양하고 왔어요? 저녁에 먹을 것도 없는데 다 굶으려고 먹으려 해도 여기는 반찬도 잘 없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없기 때문에 무슨 이제 한 질문하십시오. 취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수행을 해보고 각자 질문 있는 분들 아까 스님방 올 때 보이죠? 그쪽으로 와서